네,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신명기 15장 우리가 매 7년 끝 변제년, 레위기 25장에서는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년이 7번이 지나간 다음에 50번째 되는 해에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모든 종들이 해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를 공부하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런 때와 그 기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오늘 좀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냥 색안경을 쓰고 보고 이단이다, 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많죠. 그거는 자신들이 성경의 그런 때와 기한에 관한 예언들을 이해하는 지식이 없다는 뜻이겠죠. 자신들에게는 이게 수용이 안 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을 뭐 몇 년도 며칠 날이었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저런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지식을 완벽하게 이렇게 잘 성경의 진리대로 마음에다 인을 심을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를 위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고, 이 자료는 신명기 강의 3권에 나가는 자료인데, 이미 나는 3권 준비를 다 마쳐놨지만 아직 그것까지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니까 지금 아직 인쇄해서 일 거는 아니니까 우선 집회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우선 뒤에 배경화면에 기록을 해놓은 큰 두 가지 항목을 잘 먼저 마음에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시작에는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6일은 일을 하셨고 1일은 쉬셨죠. 그런데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날은 안식하신 날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성경에서 하루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적용을 할 때는 1년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이것을 적용할 때는 1000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그 날수를 이제 70년으로 유대인들이 보통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모세도 인생의 날수가 길면 70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70이라는 그 용어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는 나중에 7년, 70년, 70일에와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날수 동안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인간 세상에서 한 세상을 살다가 가게 되는데, 반드시 메시아가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을 구속하시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기간이다. 70년. 그 70년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인생의 그 날수가 지나버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의 날수 동안을 성경에서는 은혜의 때 또는 구원의 날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7이나 70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시편에 보면은 또 강건하면 80이라고도 했죠. 이제 그거는 그 70년의 인생의 날수 위에 더해서 10년을 더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경우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은 늘 부활 생명을 말할 때는 8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이루는 그런 기간, 완전히 신과 방불케 되어진 그런 상태로 사는 추가된 기간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10년을 더해서 8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앞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면제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면제년 율법이
11절까지 나와 있고 12절 이하에서는 종이 해방을 받는 율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6년 동안만 부려먹고 제7년 때는 반드시 해방을 시켜라. 이게 율법이에요. 이런 이제 율법 말씀은 이미 창세기 때 말씀을 나눴었지만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에게 종살이를 하는데 6년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7년 때 되는 해에는 외삼촌의 손아귀에서 해방돼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어디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이 모두 7년이라고 하는 중요한 연제년, 안식년, 종이 해방받는 해, 이렇게 정해놓는 성경의 그런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생으로 사는 7이라고 하는 숫자야 최소한의 만수를 하면 70이 되는데, 인생 70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세상에서 계속해서 종살이를 할 것이 아니라 60 동안만 종살이를 해야 된다고요. 60년만. 세상에서도 나이가 60이면 주름값은 해야 되지 않냐, 얼굴값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 하죠. 그러고는 나머지 10년은 신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쉬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 이제 그런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릴 때 어떤 배경과 어떤 상태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을지라도, 그가 시련과 연단과 많은 것들을 어려운 여건에서 태어나서 겪었을지라도 노년의 마지막 말년은 평화롭고 쉼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생살이를 반대로들 하지요. 어릴 때 젊을 때는 흥청망청하고 막 살아버리고 늙을 말년 돼가지고서는 허리가 다 구부러졌는데 늙어가지고서 일을 해야 생계유지를 겨우 한다. 그럼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뜻이다고요. 그때는 쉬어야죠. 그때는 늙을 때는 일은 젊고 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이 말은 우리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소년기에서 어린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 그때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으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그렇잖아요. 인생사가 다 똑같은 것이고, 그때는 교회의 지체들이 모든 일을 착착착착 다 제대로 해나가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평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경받고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되어줘야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이 목회 사역을 잘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말하자면 인생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인생사 동안엔 다윗도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 효자 자식만 둔 게 아니라 반역을 일으키는 자식이 둘이나 있는 걸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그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모 자식 사이인데도 그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보면은 인생사가 다 믿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님이 왕되심을 싫어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건 다 나름대로 뭔가 흠이 없고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을 만한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그 주님이 왕되심을 대역하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왕되심을 싫어해가지고 뒤에서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주님의 포도원을 강탈해서 빼앗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윗 왕 때 그게 역사상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려면 인생이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배워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이상과 계시가 없는 것이죠. 그럼 아무리 혼자는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완전히 불량배인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되겠어요. 자, 장세기 시작에는 이제 7일
창조가 있는데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 7일이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7년이 되어져요. 그것이 확대되어지면 70년 포로 생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돌아오죠.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생의 날수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신자들이 세상 종교 체제에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걸 예표로 보여준다. 자, 이제 이 7이라는 숫자가 종이 해방받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면제년, 안식년, 종의 해방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세 가지 성경 율법에서 말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들의 구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사람, 육체에 매여 종살이하는 사람, 죄악에 얽매여서 종살이하는 사람, 상징이다 그래요. 여기서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반드시. 스스로는 그 해방은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해방시켜 주실 자가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안식도 없고 신년에 이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항목은 이제 절기를 말할 때 그냥 7일, 7년, 70년으로만 하고 끝낸 게 아니고 절기를 말할 때 7절기가 있는데 7절기 중에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있어요. 그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네 번째 오는 절기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77절이 오는 거예요. 77절이 오면 나팔절이 오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오고 최후로 장막절, 메시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국 안에 들어가는 최후로 마지막 절기. 7절기 중에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신약시대의 시작점이다. 새 시대의 시작점이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사실들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예언하는 것이고 구속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적용을 시키려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이 반드시 와야 된다. 절기가. 그래서 77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제 이것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오순절로 시작해서 신년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70년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면제년, 안식년, 종의 해방년이 7번을 지나간 다음 첫날부터 1년 동안을 신년이라 그래요. 50년째 되는 해죠. 안식년, 면제년이 7번 지나가가지고 첫날은 50년째 첫날부터 그 해가 끝나기까지 보고는 신년이다 그래. 신년. 신년은 모든 잃었던 기억, 잃었던 가족, 그 다음에 잃었던 전통, 무엇이든지 다 값없이 다 물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 민기가 행해지는 해단 말이에요. 신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경륜적으로 볼 때도 70일의 신년이 완성이 되려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일단 종결이 되고 나서 오순절로 일단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교회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년을 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다. 예배당에 다닌다 해가지고 신년이 온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래야만 이 신년의 모든 것이 마귀에게 우리가 다 팔려가 있었죠. 종살이 했죠.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 나라에 속해 가지고 여기에 다 종으로 매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현을 가지고 오신, 은혜의 해를 가지고 오신 예수 안으로,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돌아온 사람들만 신현을 만난 사람들이다. 자, 이제 이 말씀이 71회로 70년이 이제 77절이 71회가 돼요. 7이 두 번씩 겹치는데 71회는 10이라고 하는 만수, 최소한의 만수를 합쳐가지고서 71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한다 이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기간이 71회가 차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여기에 계시된 말씀이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그것은 6년 동안 땅을 잘 경작하고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기득권자들은 종이 되어져 가지고 사로잡혀 가고,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던 빈천한 자들은 약속의 땅 기업을 반대로 역으로 눌러서 차지하게 되는 해예요. 그 7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은 그래서 종들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주인들이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이 바벨론 그 짐승나라에게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70년이 살 때까지 그들은 종살이를 해야 된다 그래요. 반대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그들이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고 자기네들이 종으로 막 부려먹고 품삯을 안 줘도 되는 사람들로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세상 교회가, 즉 바벨론 교회가 뭔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바벨론 교회에 지금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에서 내 백성은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신년이 왔다 그 말이잖아. 나와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짐승나라에서 나와서 주님의 나라로 가야 된다.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이제 7일이 7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77절이 71회가 되고 나면 구속사로 적용을 할 때는 7일 창조가 7,000년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7,000년으로. 성경을 보면은 1000년 단위로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하나씩 딱 있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수리아의 포로가 되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게 1000년 단위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로마교로 되기 때문에 로마가 1000년이 지나면 망해버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교회 회복기가 온다 이거예요. 1000년 이후부터는. 그 지금은 이제 2000년이 지금 채워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6000년을 마감을 지금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하루 안식년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안식년이 되고 신년이 되는 거니까 그 하루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는 때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7000년 역사가 지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에 생존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구원할 자를 다 구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되면 영생의 완전한 이제 세계가 되고, 구원 얻은 자들만 7000년 동안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구원을 얻은 자들만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에 구원자가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임한 사람들이고 그를 아버지의 영광 앞으로 메시아가 데려가 준 사람들만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된다 이거야. 영원한 세계에. 야, 이것이 성경 전권을 지금 내가 불과 한 30분 동안에 성경 전권의 역사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마음에 잘 담아 두시고 나서 오늘 이제 집회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동안 나는 형님 이거 저기 카메라 조정해 주세요. 잠깐. 자, 한 30분 동안에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기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숙지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그냥 벌로 읽으면 레위기 25장 등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마음에 감춰두셨던 비밀의 경륜으로서 세상에, 아담 세계의 세상에 죄인으로 사람들을 태어나게 만들지만 어떻게 메시아가 그에게 찾아가서 구속하시고 구원을 이뤄서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다 놓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데려다 놓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다 그러는데 이런 이해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것은 계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창세기 1장에서 7일 창조 얘기하면은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또 너무 신령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뻑하고 가고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만 맞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괜히 신령한 척 하는 소리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역대하 본인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용한 자료만 보면 인이 들춰지니까 자신의 성경을 추측하면서 있는 거예요. 역대하 21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용이 잠깐만요. 자,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비가 되어 화자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어요. 자, 자신의 이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제 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군대장관의 그 칼에 살아남은 자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징벌의 칼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로 쓰임받는 어떤 칼잡이가 온다라는 말을 할 때는 모두 적국의 어떤 장수를 빗대서 하는 말이다. 근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으로 쓰시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나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봐서는, 특히 유대 사람들로 봐서는 원수 적국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게 유효적절하게 쓰시는 종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종 느부갓네살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종이다 이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일로 쓰시는 거예요, 종을. 자, 여기에서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의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남왕국의 왕족들과 제사장족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기능, 재능들이 있어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던 사람들,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대부분이 다 전사에서 죽었고 병사로 나간 사람들은 성이 함락된 다음에는 이제 왕과 왕후와 뭐 모든 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아내, 선지자와 선지자의 아내가 이렇게 적국으로 끌려간다라는 건 그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는 어떤 큰 나라에 의해서 어떤 작은 나라를 이렇게 점령당해 버리면 이제 이렇게 사로잡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나라가 망했다는 증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첫 언약인 율법 제도에 따른 당시의 모든 기득권자들은 멀리 어둠의 세계인 바벨론 밖에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예언이 지금 응한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8장의 그 불길한 예언이 역사상에 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의 예언과 역사상에 이루어진 일들을 스데반이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했죠. 너희를 바벨론 밖에 멀리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땅에는 이제 기득권자들은 다 적국의 종으로 사로잡혀갔기 때문에 빈천한 자들만 그 약속의 땅에 남게 되죠. 그들이 기왕 역대기를 펴었으니까 그 말씀은 역대기에 넣었구나. 열왕기하 25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열왕기하 25장 12절에서 봅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 8절부터 쭉 한 달락을 읽어야 되겠다. 8절부터 12절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라는 게 이제 아까 역대기에서는 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한 것이죠.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갔다. 나머지는 저항하던 자들은 다 죽이고 항복한 자들은 사로잡아가 살려들어가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빈천한 자를 남겨두고 다 사로잡아간 게 아니라 빈천한 자들은 그 땅에 그냥 남겨두더라는 거예요.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예레미야 52장 16절, 거기 문맥은 약간 다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52장 16절. 52장 16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갖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 땅이 지금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 땅을 기업으로 일단 받았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칼에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항복하면 살려주기는 했지만 기득권자층에 있던 사람들은 항복했을지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렸고 그리고서는 당시 사회에서 빈천한 자들만 그 땅에 남겨둬 가지고 그 땅을 비게할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남겨두게 해가지고 농부가 되게 하고 또 포도원을 관리를 하는 그런 부자가 되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역사상에 이루어진 안식년의 적용이다 이것이. 이 말씀은 역대하 36장 21절에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던 적과 꿀이 그런 가나안 땅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으로 주신 땅을 미리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죽고 저항한다는 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바벨론에게 저항하면 살아남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항복하면 살려는 줬는데 그 땅에서 살게 해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황폐한 땅에 멀리 언어도 다르고 풍속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바벨론이라고 하는 짐승나라로 끌어가 버렸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는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들이잖아. 그 짐승나라잖아. 자, 그래서 짐승 살려남은 사람들이 짐승나라에다 끌려가니까 그 땅이 빌 수가 없으니까 그 땅에 사람을 남겨두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빈천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더라. 그럼 그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죽임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동안은 그 땅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다 이거. 빈천한 자들이니까 빚쟁이들이다 이거. 부자들한테 가서 빌려다 먹고야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건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이지만 자기 동족에게는 원래 이자를 받기 위해서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하게 이제 고리대금을 받아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징벌이 온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말하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율법을 너무 강화해서 율법 제도를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그것이 세리와 창기와 모든 과부와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 빈천한 자들은 오히려 착취의 대상이 되고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허라는 사명을 반대로 행한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이런 자들을 잘 보살펴 주라고 그 땅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그런 직분을 맡기셨던 것인데 그걸 운하명을 한 것이죠. 이런 현상이 이제 구약시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로마교로, 개신교로, 기독교계로
변질되어지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다 그래요.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자들, 빈천한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착취의 대상을, 더러운 이익의 대상을 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죄에서, 세상에서, 육체의 율법 저주에서 해방받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배나도 짐을 올려놓게 만들고 이자를 그냥 막 받아내는 그런 짓을 지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예언 말씀, 저주 예언 말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 예언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에 응했었던 것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에 이 저주가 임해가지고 오늘날 큰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년이 율법에는 7년마다 한 번씩 오죠.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에 적용할 때는 만수가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 70년 동안 안식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안식년이 되고 누구에게는 더 혹독한 종살이를 해서 부려먹는 대로 이방 짐승나라 짐승왕을 섬기느라고 가서 종살이하게 만들고 그렇게 됐겠어요. 남은 자들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 땅에 남은 자들만, 사로잡혀 간 자들은 노예로 종으로 끌어갔으니까 죽도록 혹사시킬 거 아니냐 말이야. 그들이 짐승나라에 끌려가서 혹사당했었던 것은 너희가 약속의 땅을 내가 축복으로 주어놨더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너희로 하여금 잘, 복받은 너희로 하여금 잘 돌봐주라고 기득권을 맡겨놨더니 오히려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들 너희는 착취나 하고 폭력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그들에게는 자유를 내가 주고 너희에게는 종의 멍에를 올려놔가지고 가서 혹사를 한번 당해봐라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것을 일러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다. 그러니까 로마교든 개신교든 교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년이 여기 와서는 70년으로 확대가 됐어요. 최초에는 7일이죠. 이것이 7일이 7년이 되고 7년이 70년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70년 만에 마치고 돌아왔지만 나중에 이것을 역사상으로 돌아온 것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적용을 할 때는 주님이 오셔야 완전한 해방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는 71회로 적용을 해서 77절이 10배로 확대되는 말씀으로 이제 이게 확대 해석이 자꾸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71회라고 하는 것은 70년 인간 날수에 기초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70년 만에 마쳤다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다하면 종살이도 끝나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개념이 그런 것이고, 인간 날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서 하늘 영광에 데려가야만 완전히 영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70일의 완성입니다. 반드시 새 시대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 세계의 것은 모든 것이 옛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야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70일의 성취로 실현되어지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와야 된다. 그것은 영적 적용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신년을 다 만나야만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 그분의 왕국 안에 들어와야만 이 생에 살아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첫 시간은 여기까지야.